하하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먼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제일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늦자로 시작합니다. 늦자로. 부간 4살. 4살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성공 신화를 이룬 기적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신앙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난 다니엘을 통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의 극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둘째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셋째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 앞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설과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 묻힌 사실입니다. 앞에 말한 너부간 4살이 유다에 있는 쓸만한 소년들을 불러들여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인재로 만들어 쓰려고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때에 유대나라에 있는 흠이 없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다니엘이 그 친구 3명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거기에 잡혀갔어요.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으며 이름까지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하도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서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관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꿈 해몽 잘한다는 사람, 술객, 박수, 점쟁이들은 다 불러다가 들어봐도 이 석연치를 않아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그때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것임을 그대로 보여줘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너무나 흡족하여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많은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다니엘의 직위도 높여 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왕이요, 높이가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기로 금령을 세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그만 고발당하여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살려주겠다면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죽기까지 각오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감히 내 앞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왕이 크게 분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이 하도 뜨거워서 불 속에 던져 넣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셔서 불이 그을린 흔적 하나 없이 겉옷 빛깔도 하나 안 변하고 불탄 냄새 하나 흔적 하나 없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일을 보면서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보호막을 쳐주면서 바벨론 지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욱 높은 관직으로 올려주게 되었지요. 고관들이 아마 배가 아팠을 겁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를 격퇴하고 애굽의 그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수리아, 모압, 암몬까지 거대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다 보니 교만이 찰대로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그냥 두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에 걸려서 쫓겨나게 되었고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사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에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성물을 가지고 귀족, 왕후, 후궁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이 만든 금은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며 흥이 하늘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막 쓰는데 왕이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 무릎이 뼈마디가 서로서로 닿는 그런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 떨고 있어. 진짜 왕이 떨었어요. 과연 그 글씨가 뭐였었길래 왕이 그렇게까지 떨었을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왕의 나라가 끝났다. 왕의 나라가 갈라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 끝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끝났어요. 결국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는요, 왕이 되자마자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거대한 나라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같이요.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본국의 그 고관들의 시기 질투가 아마 극도에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작을 부렸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막 한껏 부추겨 놓고서는 법률을 하나 세우며 금령을 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고 절을 한다면 사자 굴 속에 던져놓기로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까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은 고발을 당하여 금령에 적힌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니까 이 굶주린 사자라도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고관의 계략으로 인해 이 아까운 인재가 죽게 된 것이 심히 안타까운 왕이 이 밤새 금식하며 오락도 그치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사자굴 속에서 태연하게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왕은 고관들의 수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참소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굴 속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입도 열지 못했는데 이 고관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들을 삼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여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신앙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 새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과 불신앙의 극치는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거대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낳은 그 올무는 도리어 자신과 가족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주의 정결한 신부되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